여러분, 혹시 타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신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모질게 굴었던 지난 날이 후회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정작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내 곁에 진정으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영혼을 깎아먹으며 살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배신이나 무관심뿐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타인은 결코 내가 될 수 없으며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고 계신 여러분께 부처님께서 전하신 지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과 어느 수행자의 대화 그리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여러 중생의 일화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의 대소사를 모두 챙기고 자신의 몫을 떼어 가난한 이들을 도왔으며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 칭송했지만 정작 노인의 집은 허물어져 가고 있었고 그의 몸은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병석에 눕게 되자 그토록 그를 칭송하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노인에게 부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그대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자신을 버려왔느냐?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저 좋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타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 제 곁에는 아무도 없고 남은 것은 병든 육신과 쓸쓸한 방 한 칸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아, 어느 깊은 숲속에 화려한 깃털을 가진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 새는 자신의 깃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숲속의 다른 동물들이 깃털을 하나만 달라고 간청할 때마다 기꺼이 뽑아주었다. 사슴에게는 머리 장식을 위해 깃털을 주고 토끼에게는 추위를 피하라며 깃털을 주었으며 심지어는 길가의 핀 꽃들에게도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 깃털을 내어주었다. 마침내 겨울이 찾아왔을 때 그 새에게는 단 하나의 깃털도 남아있지 않았다. 추위에 떨며 다른 동물들을 찾아갔지만 동물들은 깃털이 빠진 흉측한 새를 알아보지 못하고 쫓아버렸다. 새는 결국 차가운 눈 위에서 홀로 죽어갔다. 제자들아,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비는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은 내 잔이 넘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법이다. 내 잔이 비어 있는데 남에게 물을 주려 한다면 결국 잔은 깨지고 물은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질 뿐이다. 이 말씀을 들은 노인은 비로소 자신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가장 먼저 아끼고 보살펴야 할 자기 자신을 방치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다른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난다야, 강가에 배 한 척이 떠 있다고 가정해보자. 사공은 배에 타려는 모든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태웠다.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배는 점점 무거워졌고 강물은 배의 갑판 위까지 차올랐다. 사공은 사람들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계속해서 사람들을 태웠고 결국 배는 강 한복판에서 뒤집히고 말았다. 사공도 그 배에 탔던 사람들도 모두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만약 사공이 배의 정원을 지키고 탈 수 없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더라면 어떠했겠느냐.
그는 자신도 살리고 이미 배에 탄 사람들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을 것이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 자신의 한계를 모른 채 모든 사람을 수용하려 드는 것은 결국 모두와 함께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다름없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집착하는 관계의 덧없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어느 돈 많은 상인이 4명의 부인을 두고 살았다. 첫 번째 부인은 가장 사랑하여 늘 곁에 두고 진귀한 보석과 비단으로 치장해 주었다. 두 번째 부인은 힘들게 얻은 만큼 애지중지하며 지켰고, 세 번째 부인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 위로를 받았다. 네 번째 부인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상인을 묵묵히 섬겼지만 상인은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상인이 죽음을 앞두고 첫 번째 부인에게 함께 죽어달라 청하자 그녀는 단칼에 거절하며 떠나버렸다. 두 번째 부인도 세 번째 부인도 장례식까지만 함께하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오직 상인이 홀대했던 네 번째 부인만이 그를 따라 저 세상까지 가겠다고 나섰다. 제자들아, 여기서 첫 번째 부인은 우리의 육체요, 두 번째 부인은 재물이요, 세 번째 부인은 친구와 친척이다. 그리고 네 번째 부인은 바로 우리의 업과 마음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따라오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도 쌓아둔 재산도 살갑게 지냈던 지인들도 아니다. 오직 내가 닦아온 마음과 내가 지은 업보만이 끝까지 나와 함께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영원히 남지 않을 것들에 매달려 정작 영원히 함께할 자기 자신을 외면하고 사느냐?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삶의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삽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며 가족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외부의 것들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결코 붙잡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준 사람의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다. 타인이 너에게 퍼붓는 비난과 미움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의 몫으로 남을 뿐이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 마라. 타인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뿐이다. 그들이 무엇라 하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독화살을 맞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무슨 독이 발려 있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화살을 뽑아내는 일이다. 타인에 대한 원망과 집착은 내 가슴에 박힌 독화살을 그대로 둔 채 화를 쏜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다. 이 지혜를 현실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오성훈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스맨이었습니다.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에도 웃으며 응했고 부하 직원들의 뒤처리를 도맡아 하면서도 생색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동창회나 모임에서도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지갑을 먼저 열었고 누군가 부탁을 해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려심 깊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은 서서히 병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늘 뒷전이었고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예기치 못한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성훈 씨는 당연히 자신이 살아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 동료들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챙겨주었던 상사는 그를 가장 먼저 퇴직 명단에 올렸고 자신의 일을 떠맡겼던 동료들은 눈을 피하며 그를 외면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오성훈 씨는 며칠 동안 술로 밤을 지새우며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관계는 모래성과 같았으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모습은 사실 타인의 노예로 살았던 시간이었음을 말입니다. 오성훈 씨는 한동안 깊은 우울에 빠졌지만 우연히 펼친 경전 구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홀로 행하고 쉬지 마라. 어리석은 자와 길을 동행하지 마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는 이 구절을 수만 번 되새기며 타인에게 향했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 일을 먼저 해야 해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례하게 선을 넘던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졌고 그에게는 자신을 돌볼 소중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등산을 하고 미뤄두었던 독서를 하며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는 사라졌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예전에 느껴본 적 없는 단단한 평온함이 차올랐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통스러운 시련을 통해서야 비로소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 타인의 시선에 저당 잡힌 삶, 내 가치를 남의 입술에 맡기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해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방을 정갈이하듯 인간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마른 나무에는 새가 깃들지 않고 물이 마른 연못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이처럼 덕이 없고 오직 이익만을 탐하는 자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들은 너의 에너지를 뺏어갈 뿐 너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자신의 불평불만만 쏟아내는 사람, 당신의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담기 위해 그릇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텅 빈 방에 향기로운 꽃 한 송이를 두는 것이 쓰레기로 가득 찬 궁궐에 사는 것보다 훨씬 고귀한 삶입니다. 두 번째, 고독을 즐기는 힘을 기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홀로 명상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우리는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남의 귀로 진실을 듣는다. 하지만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와 만나는 가장 성스러운 시간이다. 우리가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는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잊혀질까봐 두려워 끊임없이 소통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부와 성찰은 고독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모든 연결을 끊고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은 결코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자기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가장 관대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남에게는 한없이 친절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지독하리만큼 엄격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때가 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고 해서 진흙을 탓하지 않으며 봄꽃이 가을에 피지 않는다고 해서 서러워하지 않는다. 너 또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존엄한 존재다. 남의 잣대로 너를 재단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너를 귀하게 여기겠느냐? 오늘부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동안 애썼다. 참 고생 많았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남들이 주는 인정은 사탕처럼 달콤하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주는 위로는 깊은 샘물 같아서 평생 마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슬퍼하는 제자 아난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아난다야, 슬퍼하지 마라. 내가 떠난 후에는 그 누구도 의지처로 삼지 마라. 오직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나아가라. 너 자신 외에 그 어떤 것도 너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결국 인생의 모든 해답은 내 안에 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을 지키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회자 정리라 하셨습니다.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거나 내가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서글픈 일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결국 인생이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연은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일 뿐 목적지까지 함께 가는 동반자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타인에게 쏟았던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자신에게 쏟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채 맺는 관계는 노예의 계약일 뿐이며 나를 세운 후에 맺는 관계가 진정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공허하고 힘드신가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으신가요?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이 타인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껍데기뿐인 관계들을 과감히 끝내십시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남들의 기준에 맞추느라 구부러졌던 당신의 허리를 펴고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흐릿해졌던 당신의 눈빛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지만 결코 강물 자체의 본성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살아가지만 끝내 남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내가 지은 생각, 내가 내뱉은 말, 내가 행한 행동들이 모여 나의 우주를 만듭니다. 그 우주 안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남의 빛을 빌려 반짝이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타오르는 태양이 되십시오. 그 빛이 너무나 눈부셔 사람들이 다가오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사람들이 멀어지면 그저 고요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 그만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남들의 기대라는 짐,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짐, 거절하지 못해 짊어졌던 타인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짐을 내려놓을수록 당신의 발걸음은 가벼워질 것이고 비로소 당신만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이 명쾌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홀로 서는 용기를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타인에게 향했던 고개를 돌려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 차오를 때 세상은 더 이상 거친 파도가 아니라 잔잔하고 아름다운 호수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깊은 울림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소중한 깨달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길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을 안아주는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